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무엇입니까?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이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칠판에 제가 각절의 중요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병들었더니 누가 병들었습니까?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죠. 내려오셔서 자 어디로 내려오시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는데 가버나움으로 내려달라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까?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표적과 기사는 믿음이죠.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거듭해서 간청합니다. 내려오소서. 왜요? 지금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다. 그리고 51절 보면 또 살아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들이에요. 종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 마중 나오는 종들을 만났는데 그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어제 7시는 뭡니까? 어제 7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아이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믿게 되었는데 그 신하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온 집안이. 그러니까 가장이 믿음으로 온 집안이 믿게 된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서 몇 번째? 두 번째 표적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궁금증을 가진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4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말씀하신 건데요. 전혀 문맥으로 보면은 뭔가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지금 신하는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를 봐도 표적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종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한 가지 선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어떤 선제 조건이 있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하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표적입니까? 아들의 치유입니까? 아들의 치유죠. 표적에 관한 것은요, 표자 단어 하나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자, 이것이 첫 번째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은 신하가 예수님께 거듭해가지고 간절히 부탁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던 손만 얹던 같이 가주시기만 하면 아이가 반드시 나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셨습니까? 안 내려가셨습니까? 안 내려가셨죠. 사실 비슷한 경우가 성경에 있어요. 비슷한 경우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사건인데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고치십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이게요 섞여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에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고
지인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같이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에 가요. 근데 집 근처에 가까이 갔을 때에 백부장이 또 이번에는 자신의 벗들을 보내요. 벗들을 보내가지고 고백하기를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어찌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죠.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낫게 하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 일부러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예? 이제는 말씀만 해달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러한 믿음을 보지 예, 못해. 그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셨대요. 아니 왜 놀라셨어요? 부장의 믿음 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헛걸음하신 거잖아요. 아니 사람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거지? 똥개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갖다가 내가 본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하는 지금 직접 왔어요. 34km나 되는 길을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반면에 백부장은 누구를 보냈어요? 지인들을 보냈어요. 예, 장로들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은 어느 것이 더 예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어느 게 더 예의가 있어요? 직접 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모시는 게 더 예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모시는 게 더 예의가 있습니까? 직접 오는 게 더 예의가 있죠. 그래서 예의가 더 있는 쪽은 우리가 볼 때 백부장이 아니라 신하의 경우예요. 신하의 경우.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 쪽은 어느 쪽이에요? 백부장의 경우예요. 백부장의 경우. 그럼 왜 예수님은 백부장의 초청에만 응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가시려면은 양쪽 다 가시면 공평하잖아요. 양쪽 다 가시면. 아니면 더 예의를 갖춘 쪽은 신하의 경우인데 왜 신하의 집에 가시지 않고 백부장의 집에만 가신 걸까요? 자 그리고 이와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믿음과 연계해서 볼 때 백부장은 예수님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칭찬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없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의 믿음이 제일 크다. 칭찬을 갖다가 들었어요. 근데 신하는 뭘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신하는 책망 아닌 책망을 들었어요. 이걸 책망이라고 말하면 좀 뭐한데 지금 뉘앙스는 그래요. 예수님께 내려오셔가지고 제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면 너는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씀이 칭찬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어떤 책망조로 들립니까? 책망조로 들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면 그 신하 책망을 들은 신하와 칭찬을 들은 백부장의 경우 중에서 어떤 것을 예수님의 표적으로 선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칭찬을 받은 그렇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다홍치마 비슷한 경우잖아요. 비슷한 경우 둘 다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칭찬받은 것을 선정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그러나 사도 요한은 책망받은 경우를 택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그 이적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칭찬이 아닌 책망의 경우를 선택한 걸까요? 이게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뭔가 좀 질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셨구나.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뭔가 좀 질서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표적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7대 선언이 나오잖아요. 7대 선언. 그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7대 표적을 선정한 기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딱 7가지를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서 딱 7가지를 표적으로 선정한 그 선정 기준은 무엇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잖아요. 7대 선언. 자, 7대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고 7대 선언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7대 표적을 선정한 것은 예수님의 7대 선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했다라고 보는 게 대다수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살펴볼까요? 7대 표적, 간신배어 물소살림. 자, 간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신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 배는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오랜 병자를 갖다가 고치는 기적. 어는 뭐예요? 오병이요.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넘게 먹이셨어요. 물은 뭐예요? 물. 예수님께서 어디 위를 걸으셔요? 물 위를 걸으셔요. 소는 뭘까요? 소? 그렇죠. 그냥 소경된 자가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살리신 것은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자, 그것이 사도 요한이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서 딱 7가지를 뽑아가지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7대 표적이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선언,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7대 선언. 떡빛 양선생 생포. 떡은 뭡니까? 떡.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빛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은 뭐예요? 양. 그렇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세요. 양의 문. 그 선은 뭘까요? 선한 목자. 생은 부활과 생명. 또 생은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생이 2개나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이 앞에 생은요 2예요. 뒤에 생은 3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생은요 부활과 생명 2가지죠. 뒤에 거 생은 길과 진리 생명. 그러니까 3이에요. 순서대로 2와 3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포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 그런데 이 7대 표적을 선정한 기준이 뭐라고요? 7대 선언이죠. 이 7대 선언과 7대 표적은 이 콜라보를 이룹니다. 어우러져요. 그래서 어우러졌을 때에 더 큰, 더 분명한 시너지, 더 분명한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는. 자, 신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모르면 그냥 건너뛰어. 배는? 이것도 그냥 건너뛰어. 어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오병이어. 오병이어에 뭐가 나와요? 떡이 나오잖아요. 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물. 이것도 건넜죠? 소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 소경은? 그렇죠. 빛과 연결이 되어 있죠. 예, 빛과. 마지막으로 살리시는 생. 부활과 생명과. 부활과 생명. 뭐 나머지는 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도 연결이 되는데 그걸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그 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7대 표적의 선정 기준이 7대 선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아마 거의 대부분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3까지 나왔습니다. 3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4. 예? 3, 4요? 예. 3, 2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일체. 삼위일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7대 표적의 선정 기준이 이 7대 선언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도 한몫하고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7대 표적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씩 이렇게 나눠보면은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금 이렇게 나눈 세 묶음은요. 각각 성부, 성자, 성령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사실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성령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은 세 묶음이 각각 성부, 성자, 성령과 연관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 묶음 중에서 앞에 나오는 간과 배와 물은 삼위의 존재를 나타나더라고요. 삼위의 존재를 갖다가 나타내요. 그래서 간은 창조주로서의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배는 구속주가 누구예요? 구속주로서의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물은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보혜사로서의 그 성령의 존재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이 표적 안에 그 모습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뒤에 나오는 각각의 묶음에서 뒤에 나오는 신과 어와 소는 무엇이냐? 신과 어와 소는요.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사역. 신은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육간의. 그래서 어는요, 이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혜사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이거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할 때 계속 눈을 살펴봤던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소경이 눈뜬 것과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진리에 관한 말씀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사역과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보혜사로서의 그 성령의 그 사역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안식, 영생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게 또 보니까 그 살림, 그 나사로의 살림, 그 표적 안에 그 모습이, 그 내용이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저게 뭐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근데 앞으로 이게 좀 몇 번 더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한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7대 표적의 선정 기준, 7대 표적의 선정 기준은 7대 선언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한 몫을 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 주부를 보세요.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또 무엇을 주장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됨을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주장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주장했고 하나이심을 주장했는데 이것을 신학용어로 얘기한 뭐예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된다. 삼위일체를.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한다? 강조한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을 보면 곳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삼위일체 교리가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7대 표적과 7대 선언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강조하고 있다? 삼위일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7대 표적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의 선정 기준이 이 7대 선언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가능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왜 있어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7대 표적과 7대 선언, 이건 많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7대 표적과 7대 선언을 강조한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사도 요한은 7대 표적과 7대 선언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7대 표적의 선정 기준에
7대 선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7대 표적의 선정 기준에 삼위일체가 한 몫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왜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이거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지 어디 주석이나 어디 다른 곳에서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연구해야 될 어떤 그런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7대 표적의 선정 과정에 관한 말씀을 듣다 보면 7대 선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나올 거예요.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은 거의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네? 왜 3일체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이 분명한데 왜 말씀 안 하시냐고 막 그랬다가는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7대 표적과 삼위일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 이 핵심은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그것은요, 재창조예요. 재창조. 말씀을 전해드렸죠? 재창조라고. 재창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지창조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어느 분이 주역입니까? 어느 분이 주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주역이에요. 천지창조는. 그러면 재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어느 분이 주역일 것 같아요? 성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창조는요, 천지창조건, 재창조건, 창조의 주역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재창조의 시작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시작됩니까?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어요.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그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의 주역도 누구다?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주역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이신 성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천지창조할 때. 또한 성자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주체는 성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된다? 성자도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을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창조의 주역은 누구다? 성부. 창조의 주체는 누구다? 주체는 삼위 하나님. 자, 이걸 좀 구분해서 말이 여러분들 쉽게 좀 안 와도 안 오면 그냥 통째로 외우던지 그냥. 창조의 주역은 성부 하나님. 근데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이거는 재창조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자는 의미. 창조의 주역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재창조,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로 변한 이 이적을 통해 가지고 재창조의 표적을 갖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건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역이지만 삼위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도 창조의 주체가 되심을, 창조의 주체가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표적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말씀이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듯해요. 굉장히 쉬운 듯하고, 그냥 겉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잘 짜여진 왁구처럼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심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질서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부터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